오늘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나실인에 관한 규례 또 규정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나실인들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 다 시옷으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삼손, 그리고 이제 기존 성경에는 이제 시옷, 세례 요한인데 이제 저희는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실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나실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종신 나실인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그냥 나실인으로 들여진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종신 나실인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시적 기간이 있는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규례가 좀 더 강할까요? 일시적인 나실인이 규례가 좀 더 강합니다. 우리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짧고 굵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대신에 굉장히 좀 스트릭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 종신 나실인 같은 경우에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 괜찮아요. 그렇지만 일시적인 나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그 기간 동안은 나에게 헌신한 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근데 오늘 보면 나실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가능한 것 같아요? 누구나 가능한 것 같아요. 레위인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 성막에서 일할래요. 레위 지파야? 아닌데요? 안 되겠어요. 내가 제사에 조금 더 깊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너 아론의 계열인가? 아닌데요? 근데 안 되겠어. 라는 거예요. 근데 나실인은 어때요? 남자나 여자가. 여러분들 여기서 여자라는 말에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배경으로 보면. 여자 정도까지 갔다면 모든 남자가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레위인으로 섬길 수도 없고 제사장으로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완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나실인으로 자기가 서약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죠? 신약세대 성도가 왕같은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저에게 어떤 유익과 교훈을 주냐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지?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신약시대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데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랬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보다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혼탁하고 어려운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의 무엇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장례에 내가 안 가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유익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자발성. 나실인 소원 누가 하라고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일정 기간 나를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실인 서약. 이게 참 아름답습니다. 다시요. 나실인 서약은 강요된 의무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자발성이 있어요. 본인에게. 강요된 의무가 아닌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헌신입니다. 바탕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요한복음 21장, 최근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육하 원칙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묻죠. 언제? 그 바닷가. 그죠? 그리고 어디서? 언제? 그 부활을 받지만 아직 그 부활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업 현장으로 돌아간 그때. 언제? 어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3번씩이나. 마지막 질문이 뭐죠? 육하원칙? 왜예요, 왜? 왜 물어보셨나요? 그가 앞으로 내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감이 돼버려요. 그러면 야, 교인인데 그래도 내가 성도는 사랑해야지. 이건 뭐죠? 강요된 의무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도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전쟁 준비하라가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자발성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트하는데 그게 강요와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랑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자발적 헌신.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바탕이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세운 가정이든지 공동체에서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약 핵심이 뭐라고요? 강요된 의무가 아닌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 보기 전에 기도 잠깐 합시다. 왜 순서를 바꾸시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님이 저희를 깊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근간이 되어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였어요. 자발성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나시린 서약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같은 의미인데 3단어로 쓸게요. 절제, 격리, 구별이에요. 다 비슷한 이미지죠. 절제하고 격리하고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법률 용어로 하면 요구되는 작위,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가서 청소를 하라든지 물을 떠오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적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작위만 있고요. 작위는 없고요. 뭐만 있어요? 부작위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절제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멀리 하래요. 포도와 관련된 건 다 안 돼요. 왜 안 될까? 술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건포도는 왜 먹지 말라 그러냐, 이렇게 될 여지가 있죠. 근데 뭐 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세상의 것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가장 제가 좀 동의하기 좀 편했던 내용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회예요? 농경사회예요? 목축사회예요? 목축사회에 있었죠.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됩니까? 농경사회로 전환을 해야 되죠. 근데 그 가나안의 농경사회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포도주 마시면서 진탕 그냥 모든 것들을 풀어놓는 그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와 관련된 거를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의 뿌리 깊은 질서에 지금 멀리하라, 구별되라,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다 보면 거기에 계속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삭도를 어떻게 해요?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라. 그것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들 신체 중에 나이 들어도 제일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른 게 어디예요? 머리입니다. 머리예요. 손발톱 자라는 속도가 빨라요?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가 빨라요? 안 해봤다 진짜. 손톱 발톱은 항상 자르니까, 그죠? 네,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머리카락 자라는 게 우리가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생장 속도가 제일 빠르다. 키는 멈추죠. 근데 신기하게 머리카락은 계속 자랍니다. 자르지 말라, 머리에 대지 말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들에게 머리카락은 여호와에게 주신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알죠.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기간에는 아무리 부모든지 형제든지 자매든지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 핵심은 뭐예요? 절제와 격려와 구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신약시대 나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하기보다, 물을 떠오기보다, 청소를 하기보다, 굉장한 대단한 어떤 사역과 업적을 남기기보다 내가 아니면 교회 유지될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멋진 산제물도 아니고 화려한 산제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산제물도 아니고 무슨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발성에 이어서 우리가 주목했던 건 뭐죠? 절제와 격려와 구별이에요. 오늘도 구별하고 오늘도 절제하고 이것이 뭐지? 자발성의 토대를 댔기 때문에 이게 강요된 의무가 아니지.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의 다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자, 세 번째. 그러면 절제만 하면 되는구나, 격리만 하면 되는구나, 구별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래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그냥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계속 드리는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다로 끝나지가 않죠. 뭐죠?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몸을 구별한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히브리어로는 자기를 격리시킨다라는 거야. 죄로부터 격리시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디로부터요? 그 가나안에 있는 질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 놓고 포도주를 마시며 진탕 노는 그들만의 질서에 내가 격리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격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구별된 삶의 정점은 어디 있냐면 구별된 삶이란 세상의 방식과 기준에 따라 살지 않기로 우리가 격리하고 구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애굽 스타일로 살지 않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대로 헌신한다. 근데 전제되는 게 뭐예요? 먼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모형 중에 중요한 그림입니다. 일단은 어디서 떠나라? 애굽에서 떠나라. 구별. 그리고 어디로 가라? 광야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큰일 나요. 전심을 다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약속의 땅에 가서도 뭐 하지 말래요? 그곳은 너희가 살던 애굽 땅과 달라서 땅이 비를 다 머금는 땅이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늘에다가
비달라고 요청해야 돼. 그들이 그랬거든요. 기우제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막 춤추고 난리치고 난잡한 성적인 활동을 하고요. 그 질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에 의해서 너희가 농사를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땅의 질서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에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말은 세상 가치와 기준에 따라가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다,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그 방식 따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 방식을 취하며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진정한 나시린의 삶의 입체적이고 전인격적이며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란 단순히 금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에 맞게 우리의 욕망,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제는 다 나쁩니까? 욕망은 다 나빠요? 배고플 때는 먹어야죠. 대신에 적당히 먹어야죠. 여러분들,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이런 것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부가 아닌 관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절제는 꾹꾹꾹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욕망, 이것들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욕망이 있죠. 거룩한 욕망이 있죠. 그 뜻 가운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욕망이 없다면 가정은 피폐해집니다. 여러분들, 섬기고 싶고자 하는 욕망 없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왔어? 그래, 방으로 들어가. 여러분들, 이게 완전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닐까요? 근데 보면 흐뭇하고 해주고 싶고, 오늘 예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걸로 예를 들었으니까 뭔가 저도 뭘 해야 되나 막 이 마음이 갑자기 설교하면서 여기서 막 이것도 누군가 물어보지 않을까? 근데 중심은 뭐라고요? 자발성. 자발성. 여러분들, 뭐냐면 절제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주님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그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그 주님의 통제 아래 내어드리는 절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죠. 자, 오늘 몇 가지 했어요? 자발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절제, 격리, 구별. 근데 거기서 구별하여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헌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와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는 지점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 12절 보면 이렇게 일정 기간 헌신했다가 뭐 의도되건 의도되지 않았건 이렇게 더럽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목사님, 이거 마음이 또 너무 어려워집니다. 저도 좀 어려웠어요. 좀 그거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에다가 나머지 자녀 기간만 좀 더하면 안 되나?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했던 것을 무효라고 지워버리는 개념으로 묵상이 안 됐고요. 저에게는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무효하고 끝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건 무효야 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보다 뭐가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새로 정하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요한일서 보면 너희가 너희들을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왜 결론이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오늘 나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자발성, 그다음에 절제, 격리, 구별, 그다음에 헌신 이렇게 했는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무효, 너 끝 이게 아니라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새로 정하고 딱 우리가 마음 정하면 3일밖에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3일마다 또 정하고, 아니면 3일도 안 가면 매일마다 정하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니까 그 새로움 속에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나실인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발성이에요. 그리고 그 자발성을 가진 상태에서의 절제하고 격리하고 구별합니다. 그리고 구별한 이후에 여호와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이제 애굽의 방식과 이 땅의 방식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 속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와 그 체계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12개의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사랑하는 자발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나실인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저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세요. 오늘 혹시 이게 오늘 꼭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실이냐 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나누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가정예배 자료를 가지고 다음 주 나누셔도 되고, 꼭 나누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 자인지 좀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